오늘 가천대 의대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차한 박사님을 이제 다시 한번 모시고 지금 이 시대, 말세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 참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동성애 바로 알기, 진실과 거짓,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 매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한 대로 우리 차한 박사님은 의사, 또 교수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침례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침례교회는 영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송도 근처에 사시는 분 가운데 영어로 예배드리면서 교제 나누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송도에 있는 국제침례교회를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차한 박사님 나오셔서 동성애 바로 알기, 영어로도 써있네요. 보니까 The Effect of Homosexuality on the Gospel, 복음에 미치는 동성애의 영향, 이렇게 이제 조그만 제목이 달려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세 번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소개받은 대로 정말 뜨거운 감자가 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성애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1시간 동안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정의예요. 정의가 불확실하면 그 다음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는 homosexuality, homo라는 말과 sexuality라는 말,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homosexuality 관점으로 동성애의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exuality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sexuality는 섹스입니다. 성행위입니다. 근데 호모라는 말은 헤테로의 반대말로서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호모섹슈얼리티는 이성 대신에 동성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성적 쾌락에 있게 되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형제와 친밀감, 이건 동성애라고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동성애는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을 향한 성적인 끌림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성과의 성관계, sexual behavior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인식하는 그 성 정체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여기면서도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 반대로 동성과의 성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동성애자를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exual behavior가 되겠습니다.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된 국가의 수들의 통계를 보면 전 인구의 약 2% 또는 3%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북미나 남미 쪽 동성 합법화된 국가들 많고요. 또 서유럽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남아공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또 동성결혼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동성 간의 그 시민으로서의 유니트를 인정해서 결합이란 말을 쓰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국가 수를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도 동성애에 의한 결혼을 합법하지 않은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또 그 국가 중에는 또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가 발견되면 사형까지 내리는 국가도 있긴 하죠. 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타이완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습니다. 모 정치인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바람은 타이완 때문에, 대만 때문에 그거는 물 건너갔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예, 동성결혼 합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조짐이 보이자 특별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동성결혼으로 이어지는 차별금지법이 나오자 이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 8월 달에 그러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교수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이건 2019년 1월에 국회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의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포럼이 열린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네, 그건 이 발제자들의 내용을 묶어놓은 이 책자의 표지를 보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 도대체 한동대하고 숭실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숭실대 기독교 학교죠. 한동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근데 숭실대에서 동성애 영화를 상영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한동대에서는 동성애뿐 아니라 성매매와 다자성애, 이건 뭐 난교죠. 또 폴리아모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조장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을 내렸죠. 아니, 기독교 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이런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강연을 한다면 그 학교 측에서는 불허해야 되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걸 해서 학교에서는 정당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취소해라. 학생들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달에 총신대 이사회는 동성애 비판 강의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징계 재논의 즉각 철회하라. 이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여러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 계시죠. 예, 그분이 강의 시간에 동성애의 어떤 생물학적인 면 등을 팩트만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거를 성희롱이라고 그러면서 징계를 시키려고 해요. 너무나도 집요하게 징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총신대학교 정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이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총신대의 실체를 보면 진짜 이게 기독교 학교인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시간 관계상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또 지금 코로나19 전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동성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 하는 그런 타이밍에 중앙일보에서 특종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지난달 2월 22일에 제목이 뭡니까? 성전환자 성별 정정 쉬워진다. 필수 서류는 참고용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여태까지 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에 관하여서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을 해왔어요. 점점 쉬워지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는 정말 더 쉬워지게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필수 서류라고 그런다면 5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3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 진단서가 2명한테서 발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수술을 한 경우에 그 수술한 의사의 또 소견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생식력이 없다 하는 그런 또 전문가의 진단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전문의 2명이던 것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이 제목에 나오듯이 이 필수 서류가 참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없어도, 제출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사실 작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한 판사가 단독으로 외부 성식기를 잘라내지 않은 사람을
성별 정정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건 한 개인 판사의 일탈 행위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충되는 동성애의 물결하고 맞설 수가 있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정의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정수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연대기 순으로 해서 구원의 서정을 한번 넓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5가지 키워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에 따라서 동성애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과 이브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들이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이후 죄 가운데 태어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밤 뒤에 지옥과 사막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에 속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 토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창조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문화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성애가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에게 사랑과 또는 성행위와 또는 리비도 이런 걸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와 생산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는 동성애도 있는 거다. 즉 동성애는 선천적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상식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 양식, 유전일 수 있습니까? 동성애가 자녀를 잉태할 수가 있나요? 위장해서 결혼해갖고 동성애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행동 양식은 유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돌연변이에 의해서 정상적인 유전자가 바뀌어서 동성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몽고증, 다운 증후군이 제일 흔한 유전 질환이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정말 희귀한 유전 질환들 다 합쳐봐야 전 인구의 1%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동성애가 2 내지 3%, 그건 유전 질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해머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염색체에서 XQ28 요것이 남성 동성애자와 관련이 있다. 그런 논문을 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해머의 이 논문이 나온 뒤에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매스 스터디를 해서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논문들은
잘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신체 구조에 대한 연구 및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임상적인 연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유전자가 동일하다.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고 같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같은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의 연구 결과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인간의 그 유전자 염기 서열들이 다 밝혀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무려 47만 명을 대상으로 동성애 유전자를 찾으려고 해봤어요.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기론평 교수님 외에 5분이 쓰신 것을 보시면 좋을 거고요. 또 이 책은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선천적이라고 우기고 또 진화론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조앤 러프가든이라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데 트랜스젠더죠. 이 사람이 진화의 과정에서 동성애가 다 발견되고 한 거기 때문에 동성애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적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진화론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주범이 뭘까요?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미디어는 정말 이상하게 경쟁을 해요. 누가 더 동성애를 확산시킬 건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일보 홈페이지 디지털 썰전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동성애 이제 찬반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읽어보고 반대를 클릭하려고 하는 순간, 이야, 어떻게 이런 표현이 돼 있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반대 문구 내용이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시기상조이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지금 반대를 누리려고 하는데 아직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되면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밖에 없어. 공부 좀 더 하고 와. 뭐 이런 내용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결과가 조작이 됐어요. 물론 중앙일보 측에서는 해킹당했다 그러지만 얼마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하려고 하는지 또 깊이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언론들은 동성애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8장을 보면 성적 소수자 인권이라는 제목하에 2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의 항목 내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아예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표현이죠. 2번째, 성적 소수자를 특정 측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이따가 또 보시겠습니다만 에이즈, 동성애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거 외에도 동성애자들은 온갖 육체적인 질환,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도 훨씬 짧게 되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성연인과 함께 마약 투여를 했어요. 근데 잡혀 들어갔는데 언론에는 뭐만 강조됩니까? 마약 사범이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동성애 하면서 마약을 했다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고 그냥 마약 사범이다로만 나옵니다. 또 동성간 치정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만 나옵니다. 동성애가 깔려 있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불확실하고 또 호기심이 많은 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매체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뉴스 앤 조이 얼마나 동성애 친화적입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수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설거포집니다. 뉴스 앤 조이 뿐이겠어요? CBS. 뭐 좋은 프로 많죠, CBS도. 저도 뭐 새롭게 와서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확산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 방송입니다. 뭐 복음과 상황 같은 기독교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후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연령이 아래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8살이 되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또 13살 때는 anal sex, oral sex 또 가르치죠. 예, 캐나다뿐이겠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떠냐? 아직 동성결혼 합법화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 아니죠.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출제된 걸 보겠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을 유도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기, 오지선다형 문제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사회가 개인적인 선택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세 번째 뭐예요? 동성애는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우리가 같다. 아니죠. 성적 취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동성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킨다. 이거 팩트죠. 다섯 번째, 이성결혼을 허용하면서 동성결혼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 아니 평등이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담뱃값에 흡연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흡연이 그 사람의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평등의 차원이 아니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답을 뭘 택해야 돼요? 리얼. 진리를 틀린 내용으로 택해야 됩니다. 시험 성적 좋게 나오려면 이런 반대의 답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데이비드 파커라고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2005년도, 15년 전이죠. 6살짜리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는데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항의했느냐? 당신 왜 동성애 교육을 시켰어?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 교육은 뭐든 교육을 시키기 전에 부모에게 고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고지를 해주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왼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리고 깜빵에 갔습니다. 예, 이게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반동성애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뭐 얼마든지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동성애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동성애의 충돌을 지금 봤는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그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결혼식 주례사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이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항목입니다. 죄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이냐 물어보면 I'm good.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다 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했다고 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우리는 간통죄를 저질지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죄를 계속 짓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쇄살인범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에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중심까지 보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동성애도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신구약 여러 곳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리허설 한 번 안 해도 죄 짓는데 너무 쉽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특히 여성화된 남자, 이 feminine,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또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M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ale having sex with male 또는 Man having sex with man. 동성애자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죄와 함께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죄들이 언급되는 가운데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MSM, 그건 분명히 죄다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인들은 비신앙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 수 없죠. 근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목회자들 제법 많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사진은 존 쉘비 스퐁 성공의 사제의 발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부 색깔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차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IQ가 높고 낮은 것 같고 차별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묘히 동성애를 끼워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 작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가자면 동성애를 제외한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상황윤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있지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아니죠.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란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 불호수,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죄인인 거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에이크 그린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004년 8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스웨덴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크 그린 목사님이 어떤 죄목으로 잡혀갔느냐? Hate Speech Law. 우리말로 번역하면 증오 언론 금지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우리에게 친화적인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아니,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근데 거기에 교묘한 트릭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차별받았다고 했을 때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법정에 가서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모욕죄 있죠? 또 명예훼손죄도 있죠. 근데 왜 이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들고 나와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적어도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죄의 개념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가운데도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법안 발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들어가서 계속 반대 의견 쓰고 클릭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온 대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임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온 대로 회개하고 회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들이 말소돼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직접 화법으로 오직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계 내에서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진리이지 유일주의나 절대주의는 진리일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선언합니다. 그럼 그들 자신의 말이 곧 절대가 되는 거거든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절대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말은 절대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자, 그래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은 다양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는 양성 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결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인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요즘 섹스달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요즘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남자는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랑 결혼을 했습니다. 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여자는 18개월짜리 개와 결혼했어요. 개를 신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15년 동안 돌고래랑 사랑을 나눈 뒤에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 애완견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식을 야외에서 근사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 여자는 누구랑 결혼을 해요? 자기 자신하고 결혼합니다. 또 이 기사를 보세요. 이거는 몰몬교나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Man in Threesome Marriage. 근데 그 뒤에 타이틀이 이어지는데 This should be the future of relationships. 미래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끔찍한 일이죠. 또 이건 콜롬비아에서 합법적으로 된 가정 형태인데 세 남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또 이거는 더 복잡해져요. 트랜스젠더 남편과 트랜스젠더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네? 두 단계로 돌려봐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클라호마에서 모녀지간에 근친 결혼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네덜란드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결혼할 수 있어요. 부녀지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또 모자지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또 부자지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모녀지간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정말 슬픈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인데 미국 보잉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이 학문과 직장의 자극을 계속 추구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수컷, 말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의 성적인 도구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애널 섹스를 즐기다가 갑자기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토를 하고 쓰러져서 그 친구 2명에 의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바로 당일 사망을 했어요. 장파열이 일어났고 복막염이 생겨서 죽게 되었죠. 너무나도 슬픈 끔찍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주에서는 이것 때문에 수간이 불법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전까지는 수간이 합법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물하고 성관계했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수간이 합법화된 거예요. 예, 한국수간협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서 거기 가입하시면 여러분도 수간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건이 또 시사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시애틀 타임즈에서 이 사건 이후에 이걸 담당하였던 데니얼 세틀버그라는 그 검사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수간과 소아성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수간금지법은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즉 소아성애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아성애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스포트라이트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카데미상 또 여러 부분에 걸쳐서 노미네이트되고 작품상을 받았죠. 내용이 뭐예요? 천주교 사제가 아동 성추행을 하고 소아성애를 하는 것을 보스턴 트리뷴지의 기자가 집요하게 추적해서 밝힌다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정말 well-made movie죠. 이런 식으로 소아성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할리우드는 어떨까요? 할리우드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할리우드도 수많은 소아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제프리 앱스틴. 미국의 아주 대단한 자산가죠. 또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요. 뭐 일례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제프리 앱스틴의 그 카리비안 해에 있는 섬에 비행기를 타고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는 동안에는 경호원을 전혀 대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막강한 이 앱스틴이 하도 소아성애를 많이 하니까 미성년자하고 관계도 맺고 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8월에 감옥에 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독방에 있었고 24시간 CCTV가 켜져 있었고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자살했나 살펴보니까 CCTV가 그 자살하는 순간에는 고장이 나 있었고 또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교도관들이 다 졸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살을 당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여러 얘기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겁니다. 즉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예요. 근데 학생이니까 당연히 이제 보호자가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father, mother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씁니까? parent 1, parent 2로 씁니다. 그리고 이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보험 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이에요. 여기 성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non-binary입니다. male, female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성을 넘어서서 X라고 하는 제3의 성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뭐 소수긴 하지만 자기는 남성도 아니다, 여성도 아니다. 그러면 그런 제3의 성으로 행정적인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왔는데 그건 뭐죠? 이게 젠더를 바꾸길 원하는 자녀가 있을 때, 넌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부모가 말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모 깜빵 가야 됩니다. 지금 영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성을 바꾸면 그 성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이종 격투기 선수였던 이 남자가 이제 생식기 절단하고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이종 격투기 이제 들어가서 싸우겠다. 당신은 트랜스젠더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깜빵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출전시켰죠? 경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상대방 여자가 두개골 골절이 됐어요. 뇌진탕으로 쓰러졌어요. 특히 안아골절이 됐습니다. 거의 실명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어때요? 거기에 자기 성 정체성을 뭐 50가지 이상, 70가지 이상 그렇게 쓰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젠더라는 말은 원래는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언어의 성에 대해서 쓰여지던 용어죠. 중세 때부터 쭉 유럽의 언어들은 그런 여성 명사, 남성 명사 등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태리어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쓰던 거를 인간의 성에 대해서 젠더라는 것을 바꿔치기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존 만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였죠. 근데 1960년대 후반에 이 데이비드 라이머라고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잘못해서 생식기가 잘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에게 찾아가 설득합니다. 얘를 트랜스젠더로 하자. 그래서 22개월 된 이 아이에게 올카이액토미를 하고 생식기를 이제 다 제거하고 여성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젠더 실험을 존 마니가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애가 자라는 동안에 이제 그 어린 또 쌍둥이 형제 브라이언 하고 둘이 성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그 어린 애들한테 데이비드는 밑에 눕고 브라이언은 위에 타고 그러면서 성관계를 시키게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그 젠더의 이론에 순응하면서 존 마니의 실험 결과는 좋게 나왔을까요? 아니죠. 왼쪽에 존 마니를 보여드리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머리가 짧은 게 브라이언이고 머리가 긴 게 데이비드죠. 이들은 성인이 돼서 브라이언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약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이 데이비드는 어떻게 됐어요? 곤충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악마적인 젠더 실험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성을 젠더라고 쓰는 것은 바로 이 존 마니의 이런 실험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따라서 저는 논문을 쓸 때도 성별은 젠더란 말 쓰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 그 종교의 이제 심볼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구원의 길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고 인정하는 것. 젠더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유일한 인격적인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리라는 복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 수업을 좀 해야죠?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 곧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업도 잘 되고 출세도 막 하고 자녀도 뭐 일취월장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성경 신자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소유하고 더욱 성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매 순간 확인하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로서 이런 성경적 종말론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누가복음 17장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고 또 롯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창조물 간의 배리어가 깨지는 거죠. 동성애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남자는 배리어가 있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 배리를 없애고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동성애죠. 여자와 여자 결혼이 안 된다고 분명히 장벽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깨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산물로 에이즈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에이즈도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원래 원숭이에 있던 거예요. SIV라는 바이러스로 칭해졌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HIV라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게 된 거죠. 종간의 간격이 깨진 결과로 생긴 것이 에이즈라고 하는 역병이죠. 그래서 제가 2주 전 설교 때 이제 보여드렸던 똑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이 창조물 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기는 것, 또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바이러스가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에이즈가 창궐하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 정말 중요한 논문이에요. 1981년도에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입니다.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NEJM에 한번 그 논문이 실리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저널이 바이블이라고 칭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논문이 나왔냐? 전에는 건강한 이 동성애 남자에게서 갑자기 그 뉴모시스티스 카리니아의 뉴모니아, 이게 폐포자 흡충이 생기고 또 뮤코절 캔디디에이시스, 구강 점막에 곰팡이가 생기고, 근데 그들이 이 면역이 결핍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최초의 보고죠. 그 이제 앱스트랙트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multiple viral infection이라고 돼 있어요.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이 됐고, 또 카포지즈 sarcoma, 카포지 육종이 생긴다고 또 얘기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건 면역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림포패닉, 임파구가 줄어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자들의 그 혈중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을 때 이 CMV라고 하는, 정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성인들은 다 걸려봤을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 CMV 감염인데, 이런 면역이 떨어진 에이즈 환자에서 이게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폐포자 흡충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저도 이 폐포자 흡충 환자들 여러 명을 진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청진을 해보면 폐소리가 괜찮아요. 폐렴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처럼 폐렴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건 누가 잘 걸리느냐, 집단 시설에 수용된, 그러니까 보육원이라든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잘 걸립니다. 아무래도 취약하니까요. 그래서 이 폐포자 흡충
이제 조직 내에서 관찰한 건데 기생충이에요. 이렇게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겁니다. 폐 조직 내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폐렴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그림은 혀가 하얗게 곰팡이로 덮여 있는 겁니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젖병 물고 그러는 가운데 가끔씩 이런 하얀 거 관찰을 해봤을 거예요. 아구창이라고 그러죠. 약 안 발라도 그냥 대부분 다 낫습니다. 왜?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동성애자에게서는 이게 생기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카포지 6종이에요. 피부에 이렇게 좀 끔찍한 암이 생깁니다. 피부에 먼저 생기지만 사실 뇌를 제외한 모든 장기에 이런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말기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의 농도가 있고 어떤 또 면역적인 상태가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왼쪽에 남자, 가운데 여자. 이게 제가 이름을 써놨지만 발음을 못하겠죠.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파스테르 연구소의 두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왜? HIV를 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진전이 돼서 지금은 에이즈에 대한 연구가 에이즈에 대한 연구가 발달을 해서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생존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에이즈에 대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진의 주인공 이름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여자는 20세기 최고의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남자는 락 허드슨.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느냐? 바로 이 락 허드슨이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걸렸냐고요? 동성애이기 때문에 걸렸어요. 1985년에 사망했는데 이 에이즈에 관한 한 락 허드슨 이전과 락 허드슨 이후로 나뉩니다. 왜 그래요? 이런 슈퍼스타가 에이즈 걸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같이 이제 영화를 찍고 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펀드레이징을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많은 연구 자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또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 출신이죠. 그 부인인 낸시 여사가 또 많은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래서 이 락 허드슨이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서 애쉬. 윈블던 테니스 우승도 하고 그랬죠. 세계적인 스타죠. 제가 왜 이 사람을 보여드릴까요?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동성애자였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자, 이 아기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아파 보이죠? 에이즈 아이입니다. 왜 걸렸을까요? 성관계도 아니고 수혈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에이즈 환자여서 수직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걸리는 거는 세 가지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또 수혈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직 감염으로. 근데 현재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오직 한 가지 원인, 성관계에 의해서만 에이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 보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과반수가 남성 동성애자들인데 특별히 13세부터 24세 중고등학교, 대학교 연령의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를 보게 되면 94%가 동성 간 성행위로 되는 거예요. 이거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이라고 이미 여러 군데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발표를 했지만 언론에서 이걸 실어줍니까? 실어주지 않아요. 왜? 인권보도 준칙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 이 13세에서 24세가 그렇게 많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혹시 이 탑, 바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정동수 목사님, 탑이 뭐고 바텀이 뭔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네.
남자 동성애자 중에 여자 체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탑이 아니라 바텀. 남자 체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탑이죠. 그래서 이 탑이 바텀을 구하는 거예요. 좀 학문 좀 빌려주면 시간당 몇만 원 주겠다는 거죠. 가출한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어떻게 해요? 이거 보고 연락하는 겁니다. 가출 안 했지만 용돈 좀 벌어보겠다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3세부터 24세가 95%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학문으로 성결하면 아프지 않을까? 예, 아프죠. 그런데 지금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항문, 직장 밑에 있는 기관이 남자에게는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전립선 자극을 하면서 이게 학습을 합니다. 우리의 그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계속 자극이 돼서 학습이 돼서 우리 대뇌 피질에서는 성적인 쾌감이 오고 또 이 전립선 자극이 되다 보니까 사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동성애자구나 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자꾸 이 학문에 대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아까 케네스 피니언 같은 사람이 여기에 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이즈는 뭐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됐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서구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정부에서 100%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까지 다 대주면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의 상당수가 어떤 걸로 생겼다고요? 성관계, 특히 동성애를 통해서 걸렸는데 국민의 혈세로 이들을 다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좋죠. 그러면 다른 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동성애만 이렇게 특혜를 베풀고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러니까 결혼이 합법화된, 이거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결혼이 합법화된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요. 아, 나는 뭐 동성애랑 상관이 없고 에이즈랑 상관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들 세금 내는 한 여러분들도 다 동성애와 에이즈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이들에게 돈이 건네지는 것입니다. 자,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 분석하는 코홀트 스터디가 나왔어요. 대단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147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신한 동성애를 감추려고 하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 데이터를 보세요. 10대는 93%가 동성애 또는 양성애, 호모섹슈얼, 바이섹슈얼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러한 국내 현황을 보도를 하나요? 안 하고 있어요. 자, 동성애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것을 안다면 동성애 하지 않고 에이즈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들 때문에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영어로 써놨느냐. 바로 이 영어 성경 구절을 없앤 성경이 출간됐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걸 영어로 써놨습니다. 그 성경 이름이 뭐예요?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 삭제한 성경 이름이 The King James Bible. 네? 네, 착각하지 마세요. 킹 제임스 바이블이 아니라 퀸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네, 성경 표지가 어떻게 됐어요? 6개 무지개 빛깔로 되어 있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 에베소서 4장 15절.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찔려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동성애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동성애자들 사랑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 동성애의 죄를 떨쳐버리고 탈동성애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 탈동성애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탈동성애자들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정 참된 자유함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탈동성애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회에서 또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완환 목사님, 그리고 또 부산대의 기론평 교수님, 한동대의 재한규 교수님, 그리고 조영길 변호사님, 또 연세수동병원의 염한석 원장님, 또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님, 이런 분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들이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인즉 그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할지니라. 대단히 감사합니다.